누가복음 12장 23절부터 34절 말씀 가지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뿌리가 물질에 대한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우리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리 마음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삶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환히 비추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이번 주 말씀은요, 탐심이 우리 마음 중심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중나는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루 피었다지는 백합도 하나님께서 최고로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잘 먹이시고 입히시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다른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22절에서 28절은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봐야 오늘 말씀을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앞에 조금 있고 큰 무리들이 뒤에서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초점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많은 무리들은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자세히 배우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2장 13절에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탐욕스러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대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22절 첫 부분은요, 원어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로 앞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뒤에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뒤에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무리 중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답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러나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앞부분에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탐욕의 마음 중심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부자와는 반대로 제자들은 재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려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십니다. 한글 번역들은 전부 그러므로라고 했는데요, 원어는 이것 때문에입니다. 이것 때문이라는 말은요,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라는 말로 제자들은 절대로 앞부분에서 말한 어리석은 부자처럼 마음 중심에 있는 마음 중심을 탐욕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한다는 말은 걱정스러운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먹고 입는 것은 생명에 유지하기 위해서 위한 최소한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어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입어야 추위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글 번역들에서는 개역이나 새번역 모두 목숨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말은 19절에서 20절에 영혼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앞에서는 영혼으로 번역하고 여기서는 목숨이라고 번역한 말입니다. 영혼이나 목숨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영혼이 아니고 여기서도 목숨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어로 푸시케라는 말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살아있는 존재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혼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 붙어있는 목숨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을 합친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에 몸이라는 말은요, 겉으로 보이는 우리 이 살과 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자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껍데기 이 몸을 위해서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과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다가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염려하지 말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숨을 찾아가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2절은 똑같이 영혼이라는 말보다는 목숨이나 살아있는 존재 자체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 목숨을 유지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식과 의복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 23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목숨보다 음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몸은 의복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4장 4절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목숨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목숨, 즉 살아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유지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든 것이 바로 24절에 나오는 까마귀입니다. 예수께서는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참새, 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그렇게 썼냐면 마태나 이런 사람들은 까마귀가 부정한 새라고 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새라고 바꾼 겁니다. 부정한 것은 말로도 하기 싫으니까. 그러나 누가는 정확하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까마귀라고 했습니다. 왜 까마귀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생각해 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들고서 아래에 들고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세히 들고 관찰해 보고 생각해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아래에 두고 자세히 바라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장면을 나타낸 말이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새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까마귀를 선택했냐면요, 부정한 새이기 때문입니다. 새들 중에서 부정한 새로 접근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입에 담기조차도 싫어하는 새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가장 부정하게 여겨서 가장 천히 여기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다른 그 새들보다 너희는 얼마나 더 비교할 때 귀하냐 이 뜻입니다. 이것을 새나 참새로 바꿔버리면 그 강조하여 말씀하신 의미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까마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곶간이라고 번역하고 개역에서는 골방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요, 곡식 창고가 아니라 방 안에 있는 문을 열고 또 들어가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방아쪄서 예를 들면 쌀을 방 안에다가 다락이나 이런 데다가 방 안에 한쪽에다가 웃방 같은 데다가 넣어놓는 곳이 바로 골방이나 곶간이라는 말입니다. 세번역처럼 곶간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곶간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깥에 있는 곡식 창고를 생각하죠. 이건 그게 아니라 방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다른 창고는 이 창고라는 말은 밖에 도정하지 않은, 방아찌지 않은 걸 그냥 보관하죠. 그런 곡식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곶간이나 골방은 미국식으로 말하면 워킹 클래스이고요. 그 다음에 창고는 밖에 있는 그 창고, 반이나 뭐 쉐드 같은 거겠죠.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저장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는 겁니다. 새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지도 않고, 그죠? 시커멓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여겨서 천하게 여기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여주는데 너희는 어째서 염려하냐는 겁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를 예로 드신 것은
하나님은 제자들을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히 여긴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런 새들보다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곡식과 그 밖에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둔 이유는 바로 염려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고아로 여겼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 노력으로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염려하며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해서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게 되면 걱정을 안 하게 되죠. 근데 대신에 걱정이 들어와 있으면 대신 또 뭐가 사라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의 빛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도록 거기에 걱정을 자리 잡게 합니다. 여기서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네가 해야 돼, 네가 주인이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 실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그 경우에는 사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염려를 다 사탄이 주는 거니까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염려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묵상하고 간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간직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서 빛이 나서 사탄은 얼씬거리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원어에서 25절은 너희 중에 어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표준세 번역이나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은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표준세 번역도 밑에 아래 각 주에 보면은 원문 그대로 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원어의 뜻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원어는 여기서 보면은요, 한글 개역과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만이 그대로 번역해 놨습니다. 여기서 키를 한 큐빗 더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자라고 번역한 말은 한 큐빗입니다. 본래 큐빗은 이집트 사람들이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큐빗이라고 합니다. 보통 왕의 팔을 가지고 재기도 하고 이렇게 기준 삼아서 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한 큐빗은 52cm입니다. 나라마다 큐빗이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팔이 달랐겠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52cm입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키가 작은 사람도요, 내가 키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나 52cm만 더 자랐으면 좋겠어. 어떻게 되겠어요? 150이면 202가 되는 겁니다. 그거 바라고 싶어요? 차라리 150이 낫죠. 202보다는 150이 나아요. 202는 잘못하면 문에 들어갈 때도 부딪히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120 정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잘하고 싶겠지만 정상적인으로 성장한 사람이 120 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단어가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짧은 시간의 길이나 사람의 수명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어요. 그래서 52cm 자란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번역들은 이것을 수명을 늘릴 수 있느냐로 해석한 겁니다. 전후 문맥으로 봐도요, 부자가 염려한 것은 생명 연장이고요, 26절에서도 가장 작은 일도 할 수 없다면
어째서 그 밖의 것도 염려하느냐에 대해서 작은 일은 키가 52cm 자라는 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변화이고 인생이 바뀔 문제예요. 52cm가 자라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맥으로 보면은 수명을 잠시라도 연장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은 또 아주 유머스러운 과장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런 염려가 가치 없는 일이고 비합리적인 것인지 말씀하기 위해서 엉뚱한 비유를 들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찌하여,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 눈 속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냐. 이게 말이 돼요? 눈 속에 대들보가 들어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과장법의 예입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눈을 뽑고 팔을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것도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과장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것도 아주 키가 엄청나게 커지는 만화 같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그림 그리도록 상상하도록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해석은 우리 성도님들 몫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걱정들은 모두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애써 본다고 해도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가 마음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그 자리에 차지할 하나님 말씀이 자리할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고 사탄의 아주 전략입니다. 핵심 전략입니다. 앞에서 24절에서는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까마귀는 먹이시는 예를 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7절에서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근데 백합화도 역시 똑같은 뜻입니다. 아래에다 놓고 자세히 바라보면서 잘 관찰해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 생각할 대상은 백합화입니다. 오늘날 그 성경 해석학자들은 현대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백합화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얀 꽃이 생각나죠. 그래서 하얀 백합화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얀색 백합화라기보다는 색깔 있는 백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합이 아니죠. 백합 종류의 색깔 있는 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솔로몬의 옷과 비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옷이 무슨 색입니까? 왕의 옷은 대개 자주색이나 주홍색입니다. 고대의 왕은 그렇죠? 여기도 스칼렛 펄이 있죠? 그 왕족처럼 그렇게 귀하게 되라고 스칼렛 펄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 꽃은요, 붉은 빛이나 자줏빛, 주황색 이런 빛이 나는 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라색 아네모네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사람의 입술색과 비교할 수 있는 색입니다. 그래서 진홍색 아네모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얀 백합이 아니에요. 아가서 5장 13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입술은 백합화 같다고 했는데요. 입술이 어떻게 하얀면 어떻게 돼요? 역시 빨간색, 주홍색, 왕의 옷 같은 거예요. 솔로몬의 옷과 주황색이나 자주색의 옷과 들에 피어있는 옷 색깔과 어떤 게 예뻐요? 지금 옷 색깔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꽃으로 활짝 핀 색깔을 옷으로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꽃 키워본 사람은 알아요. 똑같은 염색을 해서 꽃과 똑같이 아름다운 색깔을 낼 수 있나요? 그런 옷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기 비교한 것은요, 그 꽃의 아름다움의 색깔이에요. 그 색깔을 가지고 볼 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말과 길쌈한다는 말은요, 원어에서는 지치도록 노동하지도 않고 돌리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개역은 우습게 번역해놨어요. 실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원어는요, 힘들게 노동하고 그 다음에 돌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밭에서 옷감을 짤 수 있는 작물, 모시 같은 거 이런 것을 밭에 심고 힘들게 가꾸는 것은, 노동하는 것은 남자의 몫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물레로 돌려서 씨를 뽑아내고 옷감을 짜는 것은 여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밭에 가서 힘들게 일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거둔 것을 가지고 돌리지도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둘 다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옷을 입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짝을 이루는 두 말을 비교해 보면은 개역처럼 번역하면 안 돼요. 씨를 만드는 게 아니고 밭에 가서 수고해서 힘들게 일해서 재배하지도 않고 여자가 집안에서 씨를 만들지도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변함없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 안에 있던 것들이 이것들 중에 하나와 근처에도 놓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원어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근처에도 못 간다 이런 말 하죠?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의 영광, 아무리 아름다운 빛나는 그 자줏빛 옷을 입었다고 해도요, 이 꽃 옆에다 놓으면은 빛이 확 죽는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공으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영광 안에 있던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만 못하다고요. 영광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입고 있는 그 빛의 찬란함이, 옷의 빛의 찬란함이 이 꽃 찬란함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꽃을 키워본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판의 잡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여기서 잡초는요 바로 앞에서 말한 백합화예요. 사막의 백합화 같은 아네모네 같은 것이 폈다가 하루면 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말라버리면 뭐 하는 데 씁니까? 불 떼는 데 쓰는데요, 땔감으로도 아주 질이 낮은 땔감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 나무를 떼고 싶은데 없을 때는 지푸라기를 뗐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땔감 중에서도 하찮은 땔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잘 입히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신 겁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4절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염려한다는 말은요, 식량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염려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29절에서는 찾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순서가 있어요.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찾은 뒤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22절에 염려한다는 말은 찾아보지도 않고 미리 먹을 것이 있는데도 앞으로 한 달 후에 먹을 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게 22절의 염려고요. 29절에서는 찾은 뒤에도 없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서 쓰냐면요, 보통 시편 130편에도 나오고 에스겔 10장에서도 3번 나오는데요, 함께 있는 것보다 높이 들려 올려진다는 뜻입니다. 높은 나무 꼭대기에 올려놓는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겠죠. 이게 또 어디에 쓰냐면요,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다에 떠 있을 때 써요. 근데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다에 나가는 배는 되게 노젓는 작은 배가 아니고 큰 배들이죠. 그럼 그 높이가 되게 어떻게 됩니까? 10m 이상입니다. 배 높이가. 그럼 10m 정도 되면은 사람이 최고로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0m, 11m 정도입니다. 그 이상 몇 킬로미터 높아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바로 그런 단계에서 배에서 출렁거리는 배 위에서 쳐다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 말이 가진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먹을 것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찾지도 말고 찾다가 없을 때 공포를 느끼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30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은 세상 나라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31절에 그의 나라와 비교되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고요. 세상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세상의 모든 왕국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찾아다니고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러한 것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31절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찾아다니고 못 찾을 때 두려워하는 것의 반대 행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애를 쓰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반대로 그의 나라를 찾아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는 것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팔복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갈급하게 찾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러한 일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더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은 먹을 거나 입을 거는 다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물질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걱정하고 찾으러 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고대 세상의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는 겁니다.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딴 나라에 사오고요. 그것도 안 되면요,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해서 빼앗아다가 주는 겁니다. 그게 왕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왕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에요. 그러면 그의 백성들은 당연히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절에서 원어에 보면요, 두려워 말라 적은 무리여,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거 그냥 휙 지나치면 안 됩니다. 무리란 양떼를 가리키는 말로요, 주로 구약 예언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적으로 말한 걸로 쓰였습니다. 신약에서는 누가와 베드로만 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양떼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적은 무리라고 한 것은요, 제가 설교 처음에 말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떼거리로 몰려왔는데 그 앞에 제자들은 아주 적은 무리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적은 무리여. 수많은 무리들이 뒤에 있지만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바로 너희 제자들, 적은 무리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양떼와 같이 아무런 힘도 없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와 그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바로 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달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며 찾아다니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을 찾아다닌다면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생각해서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질 소유 자체가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래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기 때문에 꼭 베풀어야 되는 때도 베풀지 않고 움켜쥐고 쌓아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가난에 대한 염려가 선행을 행해야 될 때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선행을 해야 된다고 필요를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가진 것을 팔아서라도 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조금 줘,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돈으로 가치를 저장하지 않고 대부분 곡식이나 옷감 같은 것으로 가치를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라는 것은 집 팔아서 주라는 뜻이 아니고요, 네가 가진 물건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줘,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돈 주머니는 낡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못 쓰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돈 주머니는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보물은 줄어들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데 도적도 얼씬하지 못하고
좀이 먹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도적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재산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좀은요? 안 보여요. 혹시 좀 보여요? 아, 저기 좀 들어온다 보여요? 좀은 눈에 안 보이는 도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들은요, 결국 눈에 보이는 도적과 눈에 안 보이는 도적에 의해서 다 녹아서 없어지게 돼 있어요. 뭐가요? 너무 많이 쌓아놓은 것들은. 아닌가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재산을 쌓아뒀을 때 그 재산이 잘 불어나고 잘 간직되었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일에 한순간 날아가 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재산을 팔아 구제한 내용이 나오는 것도요,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도 전 재산을 팔아 바쳤다, 이게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주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쓸데없이 재물을 너무 많이 옮겨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마음을 주시면 그때그때 그냥 베풀면 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쌓아두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34절은 왜냐하면이라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물질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도 드리고 이웃들에게도 나눈다는 겁니다. 마음이 만약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면 움켜쥐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쌓아놓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주식도 사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아니면 땅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껴 쓰지도 말고 그때그때 다 써 없애면서 즐기고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물질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 중심에 염려만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면서 빛이 나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근심 걱정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탐욕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 중심에 탐욕이라는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을 보면 염려와 불평은 결국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염려하다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다가 염려하다가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 또 고기가 없다고 하자 염려하다가 불평하자 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불평 안 했으면 안 줬을까요? 다 주셨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전부 망했더라.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리 염려를 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제가 키가 무척 작습니다. 제가 171인데요. 왜 작다고 하냐면 우리 형제들은 다 183이에요. 저만 171이라 늘 형제들이 저를 보고 난장이 똥자루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그렇게 작아요? 괜찮아요, 그냥. 그렇죠? 왜 늘 작다고 느끼죠? 비교를 하니까 그래요. 그렇죠? 형제들, 삼촌들 다 키가 커요. 우리 아버지 형제들도 다 175 이상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저는 늘 작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제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제 키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다면 염려해서 한 큐빅 자랐으면 제가 지금 얼마죠? 220
221이구나. 223이네요. 아, 그렇게 기도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런 뜻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려 둬요.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막 하면 해결돼요? 안 돼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죠? 가난한 사람에게 저 사람 어떡하지? 저 사람 어떻게 먹고 살지? 너무 불쌍한데 할 수 있어요. 뭐예요? 먹을 거 주면 돼요. 그렇죠? 내 거 나눠주면 돼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쓸데없는 염려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염려 중에 두 가지 중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염려하고 할 수 있는데도 괜히 염려하는 것이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 염려와 불평은요,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대처럼 비추고 있다면 사실은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말씀이 빛대신 염려가 자리 잡고 있으면 광야의 백성들처럼 불평으로 나옵니다. 우리 입에 무엇을 달고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불평, 불만이 계속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염려가 꽉 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예 없어요. 그러나 힘든 일 중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힘든데도 많은 것을 가지고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찬양을 입에다 주렁주렁 달고 산 사람이에요. 반대 사람은요, 불평을 입에 주렁주렁 달고 사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4세기 교부였던 존 크리스토톰은요,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역시 4세기 교부였던 밀라노의 암브로스도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는 부자는 자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 거라고 했어요. 누구께 갚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갚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나누며 찬양과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고요,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